아주 얌전하고 예의 바른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 취하는 모션과 좀 다릅니다.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아주 예의를 갖춰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가 미안할 만큼 그렇게 모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유치부에 있었는데, 이 유치부에 있는 이 아들이 유치부에서 행사가 있어서 음악 소리가 좀 컸을 때 이 유치부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 음악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겠어요? 음악 소리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션을 그렇게 취합니다. 그 모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션이 배운 거죠. 답습된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선한 영향력에 배워지게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제 가정달을 맞이해서 부모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치기가 많이 힘들죠. 여러분, 또 선한 영향력이 한 분을 소개하면 금산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금산교회,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금산교회는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 씨가 이제 전라도 전 지역을 선교할 때, 말을 타고 선교할 때 이제 김제에 오면 이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 마방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도록 허락한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 정도가 되면 인정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선거를 할 때,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기한 것은 조덕삼 씨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져 본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그의 마부, 말을 관리하고 지키는 마부 이자익 씨가 장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술렁일 때, 그때 이자익 씨가 일어서더니만 교인들과 머슴 이자익 씨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참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적인 면에서 훨씬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을 높여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더 높아질까요? 주인도 높아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이 주인이, 이렇게 해서 이자익 씨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하지 않고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인격의 훌륭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였던 이자익, 이 장로를 신학교로 보내버려요.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다 졸업할 때까지, 목사 안수받을 때까지 모든 걸 지원해줘요. 이런 다음에 1942년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돼버려요. 이자익 씨 마부가. 그러면서 그 됐을 때의 첫 감격의 설교장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마부였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마부였다. 그리고 그가 은퇴할 때 마지막 모든 은퇴의 자리에 설교를 첫 마디가 뭐냐?
나는 마부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총회장과 마부와 잘 어울리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익씨는 가슴속에 고마움이 있어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만들어 주었던 누가? 조덕삼씨가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이 남는 거죠.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치부가 아니라 도리어 출발이 거기서부터 내가 출발됐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부정적으로 갔다면 그 분위기는 굉장히 곤란했겠죠. 내가 땅도 바치고 교회를 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면 그 분위기는 삭막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부였던 이 자익씨도 총회장이 됐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마부 출신 그가 이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덕삼씨는 그 훌륭한 인격을 통하여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두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세, 올라가도 겸손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위에 있어도 아랫 사람을,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온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고요? 겸손한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 마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현장에서 너무 힘에 겨우니까 자기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기둥들을 세워요.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그 뽑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바로와 함께 영적인 이 전투와 그리고 싸움을 하기 전에 함께 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장인에게 맡겨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로 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누가 찾아오느냐? 장인이 딸과 함께 손주들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얼굴 보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와 한 일들과 그리고 애굽에게에서 이 바로에게 한 모든 10가지 양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장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그러면서 이 장인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의 이 장인 이드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죠. 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장인이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프냐? 이제 모세가 일을 하는 걸 보니, 이 모세가 일을 하는 거 보니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설 정도면 어느 정도의 행렬일까? 그래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니까 장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복에 자네가 지금 이 하는 행위가 보니까 아름답지가 못하네. 내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장인이 뭐를 제안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제안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뭐한 자요? 불의를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을, 이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다음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함께 사역을 같이 해라, 이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할 사람들의 자격이 어떤 것이냐? 자격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뭐한 사람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뭐한 사람요? 불의한 이익을 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선출해라. 이것이 바로 이 이드로의 하나의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손쉬운 것들은 그들에게 재판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굉장한 행정력이죠.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하는데, 그러면 왜 그 모세를 대신할 재판장을 선출할 때 이 선출할 자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출하겠을까? 만약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하지 않지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재판의 모든 과정을 완전히 주물러 버려요. 이 중에 앞으로 재판장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재판장 될 수 있을 텐데, 재판장으로 나가기 이전에 꼭 부탁할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로 재판을 잘하고 나라의 기둥처럼 세워지려면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돈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판은 손쉽게 끝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해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문제를 풀어주나요? 안 풀어줘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거나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찾아가는 것밖에. 찾아가는 거. 계속 찾아가가지고 부탁하고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장이 들어 죽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재판하는 재판장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 사무엘상 22장 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삶이 나와요.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뭐라고 처지를 호소하고 있냐면, 원수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둘렀고 죽음이 나에게 이르렀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누구를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뭐에서 성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잘 되어져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이 왕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다윗이 사용했던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앞날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한 사람을 요구해요. 모세와 함께 재판장으로 일을 할 사람은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잘못된 일을 증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진실은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을까? 1번 사회에서 배운다. 2번 가정에서 배운다.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워요. 우리의 모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그리고 함께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거리가 멀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귀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은 두 귀만 보이시나요? 제가 봤던 사람의 귀는, 아이들은 귀가 4개예요. 4개. 무슨 말이냐? 거실에서 도란도란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 소리를 저 입 벌리는 안방에 있는 누가 들어요? 자녀가 듣고 뭐냐? 엄마 뭐라고?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애들은 간섭하지 말어. 와, 이걸 보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누구를 흉보거나 집안에서 어느 누구를 흉보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그러나 집에 가서도 참 교회를 자랑하고 참 어느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좋은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안 좋아도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성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이 패턴이 흘러가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아요. 왜? 배운 게 그것이니까. 이래서 출발점의 가장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했어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변할 때 그때 아이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뭐라 할 것이라 부모의 행동을 바꾸면 아이들은 바뀌어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요구하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둥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사람을 뽑는데 모세가 혼자 재판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설 것을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으면 반나절이면 일을 끝나겠지요.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1절에서 아까 뭘 봤냐면 모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뭐를 미워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겼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지요, 만들어진다니까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이들의 부모가 이들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정으로부터 배웠던지 배웠고, 얘들아 진실이라,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다. 너희가 불의가 있을 때에 그를 불의를 선택하지 말고 미워해라. 하나님이 이걸 미워한다. 이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교회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저는 오늘 다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성도가 행복하다. 비가 와서 왠지 모르게 우울한지, 담임 목사가 행복해야 누가 행복하다? 성도가 행복하다. 중직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누가 행복하다? 성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행복한 모습을, 싱글벙글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이 행복해, 이거를 느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는 담임 목사가 막 짜증이나 부리고 인상이나 찌푸리고 그냥 막 혼내끼니 하고 소리만 지르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도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서로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여보 사랑해 하는 말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자녀의 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신앙심을 보여주고, 신앙이 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모델링이 되어줄 때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게 자녀의 비전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멀리 있는 것을 그 아이들이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남들이 할 수 없는 현재의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층 더 올라설 수 있는 비전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아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에 부모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분노심, 증오심이 아니라 그 증오심이 마지막 죽을 때 아들아 미안하다 할 때 그때 용서하지 말고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부모에게 있을 때 아이들은 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도 물론이지만 다른 노력도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충동심이 발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노력해야 돼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덕삼 씨처럼 성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소리 지르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잘못해도
왔구나. 그러면 안 돼. 이리 와봐.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면서, 이 보라복권 하나 사주면서, 오늘 집사님이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아이를 감동시키면 그 한 번의 감동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전 교인들은 조덕삼 씨의 버전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숙여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섬김받은 이 사람들은 되어지면 교만하지 말고 누구처럼 이자혁 씨의 비전으로 가야 돼요.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들이 항상 가정에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로, 진실한 부모로, 불의를 미워하는 부모로, 이렇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은 부모를 답습한다, 반드시 배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삶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져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예수님이 만들었던 좋은 관계를 하는 법을 배워나가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져 결국에는 아름다운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자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진실한 자녀, 정말 불의를 미워하는 이 자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행하는 교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것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부모가 1차적으로 되어질 때 그 이후에 자녀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된 성도가 이렇게 먼저 배워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은 배운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이들을 만들고 좋은 리더를 만들어서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